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고난 주간 가운데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잘 또 참여하시고 또 귀한 금요일을 또 맞이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길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의 나열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한 주간 함께 걸어왔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날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그 사건에서 한번 알아보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건, 또 구약 성막의 휘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요나의 물고기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또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순간적, 인간적 감동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나와는 무슨 관계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한순간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그때 살짝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선언으로서 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이 좀 달라졌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드리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막연한 인류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은 잘 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여전히 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렇게 개인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모르고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를 아셨습니다. 내 마음에 부정한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것도 아셨고 반복해서 실패하며 죄를 저지를 것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도 그냥 좋은 얘기구나 정도로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순간 십자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되면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죄에 넘어졌던 자리에서도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묻고 계신 줄 압니다. 너는 정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옆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 자신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거짓 없는 진짜 믿음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을 이 시간 좀 다른 분들 눈치 보지 않고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각자의 모두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적 고백이 아니라 영적 실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습.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막 살았던 모습. 죄를 즐기던 모습. 사람의 시선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했던 모습. 그 모든 옛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죽은 그 옛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마치 심폐소생술 하듯이 살려내서 다시금 그 옛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에 갈등이 생깁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전히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지식, 정보의 것이 아닙니다. 조금 세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조금 나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죄를 더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들어질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못 박힌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살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더 점점 지쳐간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더 열심히라는 그것은 그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용서를 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견디게 되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여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한 주간 살펴본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살기를 질문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식으로 아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선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혹시 자존심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는 내 계획입니까? 오늘 이 밤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뼛속까지 죄로 가득한 이 더러운 우리의 이 죄성을 죽이고 다시 살리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가야 우리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시작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엎질러지는 가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 삶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까, 이 시간 내 삶을 들여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나 밟으며 마주나오. 그러므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살아나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 시간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아시고도 내 연약함을 아시고도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위에 우리가 다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옛사람을 다시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자꾸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려가는 우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상처, 내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려놓으시며 주 앞에 회개하며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살린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살린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가사를 묵상하며 소망 없는 내 삶에 내 삶 주님 새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새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더 잘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도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잘 되셨나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썼을 때 항상 실패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지치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삶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시도록 완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 풀리지 않은 갈등, 오해, 말하지 못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방황하는 자녀, 또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갈등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하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몸된 성도로서 서로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교회를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진 사명에 따라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배하신 4대 담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청빙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청백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4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창공센터 건축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공센터 건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이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하나 해갈 때마다 해야 될 것이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공간이 사람의 사욕을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공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큰 세 가지와 또 여러분 생각하는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내일까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내일 모레 주일 부활주일로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유치, 유년, 초등, 청소년, 사랑부, 우리 공동체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이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생각나는 우리 한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